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중에도 성숙해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 사실 여러 생각들을 하시지만 사실 교회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그것을 전하고 또 그 길에 새롭게 들어선 분들을 돕고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돕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운동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근육 운동을 드는 운동을 하잖아요. 이 운동을 할 때 자기가 그냥 쉽게 들 수 있는 무게를 들면 별로 운동이 안 됩니다.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들고 뭐 100번을 하든 200번을 하든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근육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보다 좀 더 무거운 내 근육에 좀 무리가 가더라도 그것을 들고 어느 정도 들어야지 이제 내가 한계까지 근육을 쓰는가 해서 근육이 세포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찢어졌다 회복됐다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커지고 성장하잖아요. 영적인 성숙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냥 내가 정해진 만큼 혹은 뭐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종교 행위 정도로는 성장하기가 좀 어렵고 그것을 서로 돕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좀 그게 무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거나 우리가 좀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놓고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은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여러분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현재형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인가? 우리 영적인 성숙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 그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본을 또 나를 이끌어주는 이끌미의 본을 받고 그 다음 나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확장되다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까지 성장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끊겨 있는 고리가 있을 때 사람이 성숙해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말씀을 근데 받는 과정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시대 상황과 우리 공동체의 현재 상황과 또 우리 성도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좀 자라가야 되겠구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성령 안에서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도 전하는 것이고 또한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들어서 전하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에 가서 닿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는 정도의 시간에 불과하죠. 근데 그런 자료 발표 같은 것은 유튜브에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굳이 뭐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현장에 모여가지고 들어야 될 대단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들을 만한 거죠.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듣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은 이 설교가 정말 지금 효과적인가, 혹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받으시는가,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결과에. 그래서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피드백 이렇게 주시는 것에 더 이상 이 피드백 주시는 것에 설교를 뭐 예를 들면 맞춘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으셨는데 어떤 한 분은 목사님, 그렇게 사람들 비유 맞추고 이렇게 그냥 형편 따라 하는 말씀,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탁 떠나셨어요. 그날에 충격이죠. 목사님, 사람 비유 맞추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강단에서 이러고 탁 떠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날 똑같은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만 살고 믿음으로만 삽니까? 좀 성도들도 위로 좀 하고 좀 잘 된다고 얘기도 좀 해주고 그렇게 좀 해주셔야 성도들이 힘이 나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한 분은 성도들의 비유 맞추느라고 말씀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한 분은 그렇게 말씀만 전하고 성도들은 힘든 거는 위로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반응에 따라서 제가 전할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더욱 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뭔가 라는 것을 더 귀 기울이고 그것을 전하는, 혹시 뭐 그 결과가 이제 뭐 반응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분들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여기 역사한다고 나오는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터치하고, 이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는 그 관점, 시각을 터치해서 이제 다르게 보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기도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든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또 겉사람의 질서도 같이 변화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어드린 만큼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내어드린 만큼.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 성경을 보실 때 뭐 이거는 내가 이해가 가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신 것은 아니죠. 그냥 내가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를 결정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큰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구주라고 믿는 분들은 말씀을 받으셨을 때 이건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일단 내 마음에 새기고 한번 따라가 봐야지. 이 말씀은 나에게 보여주셨던 경험이 있네. 야,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진짜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형편에 맞든 안 맞든, 말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그냥 내가 중요한 사람은 그냥 여기서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피할 것은 피하면서 적당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장의 성숙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뭐 전자를 꼭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죄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첫 번째로 중요한 조건입니다. 또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숙의 한 가지 더 조건은 고난이었습니다. 신비하게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던 이유도 고난이었죠. 핍박을 당하고 뭐 여기서 하지마 하고 막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그렇게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나와야 됐는데 길어야 몇 달밖에 머무르지 못한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서 이 상황을 알아봤더니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정말 평탄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런 데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 핍박을 견뎌내면서 이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을 했다니 하면서 감사함과 놀라운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죠. 14절에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목숨을 위협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사회에서 퇴출시키고 이런 정도의 불이익을 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운동 얘기 드렸잖아요. 이 운동을 할 때 이 적당한 무게를 들어서는 사실 운동이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운동을 이렇게 무거운 걸 들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운동을 조금 덜 하게 된, 요새는 다시 좀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덜 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사는 것도 힘든데 운동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느 순간 너무 무거운 걸 이렇게 막 들고 막 수영을 한 2kg씩 하고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기가 빠진다 그래야 되나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무거운 걸 드는 게. 근데 우리 삶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사실은 피치 못할 고난도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가 사실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도망가 버리면 돼요. 예수님 믿는 데서 도망가고, 좀 힘들게 믿는 데서 도망가서 편하게 믿는 쪽으로 자꾸 가고, 적당히 취할 건 취하고 내가 버릴 건 버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는 게 힘들죠. 건강하지가 않죠. 운동을 왜 하는 것입니까? 결국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이 운동은 근육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과 관계와 우리의 내면과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적당히 그냥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만 드는 쪽으로 자꾸 피하고, 아우 시험 들었어 안 되겠어 못하겠어, 시험 들어서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시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장하는 것을 미루면 언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제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죽을 때까지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고난 중에,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고난 중에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지금 내 인생의 고난뿐인데 그럼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고난 중에도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내가 뭔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런 쪽으로 자꾸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입니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얼마나 또 성장하게 하실까, 성숙하게 하실까. 고난 중에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얼마나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고난을 오히려 내 영적 성숙의 발판으로 삼아서 이겨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길입니다. 그래서 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따라 하십시오. 올 것이 왔구나. 그냥 올 것이 온 거예요. 나한테만 특별히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올 게 왔어요. 나 괴롭히는 사람 한 명, 저 사람 정말 힘든데 도망가 버리고 싶고 그냥 어떻게 막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걸 봐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고 따라가면 올 게 온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갑자기 뭐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고나 금전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막 하면서 막 원망하고 탓하면, 그 원망하고 탓해서 좋아지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올 것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 것이 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이번엔 또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할렐루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나에게 또 무슨 은혜를 주실까? 그것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아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성장한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끌미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했었죠.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에게. 내가 이끌미가 될 수도 있고 따르미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도 또 이끌미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이 일어난다고요. 제자 훈련이라 그러죠. 근데 그 이끌미와 어느 순간에는 좀 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분리되는 것. 아니 목사님, 그 이끌미랑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 같이 가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키워놓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 며칠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제 로마도 그냥 작살내고, 저 유대 제사장들도 박살내고, 이제 우리가 잡으면 되겠다. 예수님 계속 계실 거죠? 근데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나는 이제 올라갈 거야. 그죠? 미리부터 하셨어요. 난 올라갈 거야.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실 거야. 이런 말씀을 계속 먼저부터 하셨어요.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똑같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키우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가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죠. 자녀가 길을 못 찾고 있으면 부모가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에 어떤 분은 애를 과외를 시켜가지고 대학을 보내고, 실력보다 더 높은 대학을 보낸 거죠. 과외로, 쪽집게 과외 같은 걸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과외를 시켜가지고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성적을 받게 하고, 그 다음 못 쫓아가니까 한 학기 휴학하면서 또 과외를 쪽집게 해가지고 또 그 다음 2학기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졸업장 따주는 거죠. 쪽집게 과외를 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그리고 그 부모가 계속 놓지 않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헬리콥터 타고 두두두두 나타나가지고 구해주는 것처럼.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엄마가 없으니까 이 멘붕이라 그러죠.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나를 이걸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가 행복해진 게 아니라 아이가 오히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정리해 주시는 말씀만 듣고 그 말씀 그냥 잘 믿으면서 따라가면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또 개척해 나가고 적용하고 하시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같이 살면은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도 소수겠죠. 목사님이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직접.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시잖아요. 그리고 다 다르시고요.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삶을 다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구하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고, 홀로 서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끄미와의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어져 있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우리 강도사님 가정도 결혼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반대로 말하면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정서적이나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면 부부가 한 몸이 되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떨어져야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돌봄을 받지만 떨어진 후에는 또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엄마 아빠가 됩니다. 또 자녀를 낳기도 하죠. 근데 또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되어갑니다. 이게 이끄미와 따르미의 관계와 비슷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따르미로서 그 사람에게 이끌음을 받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끊어지셨지만, 또 나의 뒤를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은 또 생기셨을 거예요. 내 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약속했잖아요. 서로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 닮아가는 걸 서로 도와주겠다고, 예수님 따라가는 걸 서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거 기억나세요? 또 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여줘야 될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본을 받고 본이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끊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옛날 얘기 있잖아요. 그 개 엄마가 애한테 이제 걷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야, 사람 아니고 개죠. 개는 똑바로 걸어야 돼. 똑바로 걸어야 돼. 하면서 엄마를 잘 봐라. 그래서 엄마는 이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기가 그걸 보고 자기 따라하죠. 그러니까 엄마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옆으로 걸어? 똑바로 걸어야지. 근데 자기가 옆으로 걸으면서 똑바로 걸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옆으로 걷는 개는 옆으로 걷는 개한테 본을 보이고 본을 받는 것밖에 안 된 거예요.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똑바로 걸으라고 하니까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이런 모든 면에서 이제 균형 잡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는 목사님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굉장히 신앙이 훌륭한 그런 분들, 저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있는 분들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분들은 구름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 낮은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그런 곳에 가 있지, 저 높은 곳에 막 유명하고 떵떵거리는 곳에 가 있지 않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두 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이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끄미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다면 그 이끄미가 이렇게 분리되기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에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끄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자기의 제자요 영적인 아들 같은 사람을 보내면서, 근데 디모데를 굉장히 존중하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내 비서 같은 애야, 가서 잘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죠. 존중하죠, 사역자로서.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도 우리 볼 수 있죠. 근데 디모데가 가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이끄미로서 하는 거죠. 뭘 하냐 하면, 처음에 3장 2절 보시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굳건하게. 털을 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우리 인생의 집을, 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그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모래 위에다가 터도 닦지 않고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며칠 전처럼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면 이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그 집은 기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털을 닦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끄미는 따르미의 인생 가운데 털을 닦아주는 사람, 닦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우리 현수막을 보시면, 현수막을 보여주실래요? 카메라로 혹시 비추실 수 있으면. 저 오른쪽 동그라미를, 저게 터입니다. 토대. 우리가 자라가기 위한 4가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당연히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알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거나, 그러면서 또 죄책감을 느끼고, 난 안 돼, 난 죄인이야, 난 연약해, 그러면서 늘 그냥 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이런 악순환 속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배워야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자신을 올바르게 그리스도 안에 사랑할 것인지. 또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배웠지만 공동체,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질이 더럽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저 사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남 욕을 그렇게 하더라. 어떤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라. 왜 그렇게 나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못 배운 거죠. 어떻게 걸맞게 균형 있게 자라가야 될 것인지 그쪽으로 털을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쌓다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 들면. 뭐 다 하나님 자신 공동체는 어느 정도 교회에서 배우지만 세상과의 관계는 또 못 배우실 수도 있어요. 뭐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다가 가는 거지, 세상이 뭐가 중요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시잖아요. 절간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전부 세상에서 사시잖아요.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 없이 막대 먹은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정말 핍박을 당하거나 할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안 됩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돈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지 말라는 것도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한번 시험 들면은 내가 돈 안 내도 되는 그 이유가 되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것들 약간 이용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돈 얘기를 해야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되는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겠죠, 세상에서.
우린 직장인으로서 뭐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럼 일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즐기는 쾌락들이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배워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냥 터를 놓는 거예요. 굳건한 터를. 이걸 이제 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집은 살아가면서 계속 지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이끔이가 해야 되는 일은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2절 위로입니다. 위로. 이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이 무거운 걸 들고 운동하는 게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젊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뭐 이런 말씀들 가끔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젊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고난 중에 믿음을 자라갈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는 좀 점점 위쪽에 속해 가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는 거. 흔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도, 운동도 그렇죠. 운동도 하다가 어느 날은 진짜 가기 싫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하루 이제 운동하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그 전날 좀 늦게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은데 운동까지 해야 되니까 진짜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위로인 거죠. 그게 격려,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힘들 때 도와주는 거, 그걸 또 이끔이가 도와주는 일이고요. 뭐 시험 당했을 때 내가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 들었을 때 누군가 내 옆에서 붙잡아 줘야지. 시험에 들었을 때 부추기면 안 되고요. 그렇죠? 뭐 이렇더래 저렇더래 하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럼 내가 어머 정말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거 다 그런 거였어 하면서 이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도 아닌 얘기가 뭐 이미 다 기정사실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목사님이 뭐 이렇게 했더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막아야 되는 이유, 목사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돼버리죠. 그 신뢰가 잃어버려지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잡아내서 증거를 잡고,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도둑질한다, 그럼 증거를 잡아가지고 도둑질 못하게 하든지 쫓아내든지 해야지. 저도 그런 교회 안 다녀요. 그런 교회를 왜 다녀? 내가 그런 사람한테 뭘 배워요?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얘기해야죠. 그 뭐 이런저런 일이 있더래. 그러면 확인된 사실이야? 분명해? 어디서 들었어? 증거가 뭐야? 그렇게 해가지고 밝혀내야죠. 그 목적은 이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공동체가 사분오열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붙잡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들. 시험에 들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끔이는 따름이가 계속 잘 자라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1대1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1대1로 하는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여러분 헬스 다녀보셨잖아요. 이거 헬스장 가가지고 내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나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냥 러닝머신 타는 건 할 수 있지만 근육을 이렇게 키우고 좀 균형 있게 하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운동을. 그러면 그룹으로 레슨을 받을 때 더 효과가 좋습니까? 아니면 개인 레슨을 받을 때 효과가 좋습니까? 당연히 개인 레슨이죠. 왜냐하면 몇 명 되면은요, 선생님의 신경이 벌써 분산되고 몇 명 되잖아요. 그럼 서로 비교하고
내 얘기하면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까 싶어갖고 못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저 상처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고침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잖아요. 1대1밖에는. 1대1에서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 사람하고 하시면 안 돼요. 이끄미와 따름이 관계에서 하셔야지. 근데 그렇게 해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 이끄미는 보는 거죠. 여기가 지금 뭐 예를 들어 팔은 괜찮아요. 근육이. 근데 배가 나왔어요. 그럼 어디 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배 운동시켜야죠. 뭐 상체는 괜찮아요. 다리가 좀 약해요. 그럼 다리 운동시켜야죠. 이게 이끄미가 잘 자라고 있나 보고 확인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하고 나서도 끝나고 나서도 3개월 있다 또 만나고 6개월 있다 만나고 그렇게 계속 합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살고 있어? 그때 계획했던 대로 살고 있어? 어떻게 돼가고 있어? 좀 안 되는 건 뭐야? 왜냐하면 나도 안 되니까 서로 그 고민 같이 나누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눌 게 없으면 교회에서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신세 한탄하다 끝납니다. 기도 제목 나누기 하고 이제 신세 한탄하고 끝.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나눌 게 있죠.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버텼어. 그래 진짜 힘들었겠다. 나도 이런 힘든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좀 버텨줄 수 있었어.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했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눠요. 제가 진짜 결혼했을 때 초반에는 집안일을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왜? 저는 목사니까.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목사가 바쁜데 어디 집안일을 하겠어요. 사실 원래도 안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근데 안 했는데 이게 맨날 제가 그 개인 거예요. 개. 예?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르치고 막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막 설교하고 하면서 집에 가면 손 안 까딱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변하겠어요? 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가. 저는 뭐 생일이고 어제 주례 목사님 말씀이 와닿은 게 생일을 챙겨야 됩니다. 결혼기념일을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됩니다. 저는 챙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있으니까 알지. 눈빛만 봐도 알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자가 눈빛만 보면 알아요? 모르죠. 선물을 주거나 봉투를 주거나 사랑해라고 말을 하거나 그래야 알죠. 그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웠어요. 야, 사람이 사랑을 하면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알겠지 했지. 근데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아무리 대단한 여자도 표현을 안 하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에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중에 야 이렇게 고생하고 내 아내가 고생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인정도 안 해주고 선물도 안 해주고 뭐 챙겨주는 것도 없고 진짜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진짜 큰맘 먹고 어디 이마트를 갔어요. 가가지고 평소에는 어떻게 했냐면 커피 있죠. 커피 있으면 집에 저 거름종이랑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이렇게 갈게 만들어 먹고 주전자로 이렇게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커피 먹고 싶다 그러면 피곤하니까 커피 먹고 싶다 그러면 커피 먹어. 저 거름종이 다 있고 그거 있고 원두 다 사다 먹으면 되잖아. 내려서 먹어. 근데 이거 하려면 한 30분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애기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뭐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그러면 오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 내려갖고 먹을 시간이.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한테 맨날 그렇게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이렇게 탁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그거 있죠. 그거를 하나 딱 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면 더 싸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사서
이건 내가 너를 사랑해갖고 주는 거야 하고 딱 줬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진짜 죽었다 깨나도 그런데 돈을 안 쓰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근데 바뀐 거죠. 사 먹지도 않아요. 그런 거 사실 원래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진짜 돈에 낀다고. 근데 그런 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선물을. 저는 제법 제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한 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이제 70 먹고 80 먹고 뭘 변해. 아시죠? 여성분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근육 운동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근육 빠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건강이 점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운동이랑 변해가는 거, 예수님 안에서 변해가는 거.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교회에는 감사하게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헬스장 가면 처음에 이제 10개 시키거든요. 그 트레이너가 10개 하세요. 그럼 10개, 뭐 10개 할 수 있지 하고 힘들지만 힘 안 든 척 하면서 해요. 10개. 다 됐나요? 3개 더 하세요. 그래요. 그럼 또 막 죽을 힘을 다해 쥐어 짜내면서 막 3개를 더 해요. 그럼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개 더 하세요. 놔버리고 싶은데 그때 그 트레이너가 요렇게 요만큼 잡아줘요. 요만큼. 하나, 손가락 하나로 둘 하고 15개 하고 끝나요. 요걸 해줄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하는데 당연히 어렵죠. 운동하는 거 어렵듯이 똑같이 어려운데 그때 요 손 하나 거들어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하는 사람이 그 정도면 돼요. 그럼 계속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드릴게요. 내가 하지도 못할 약속을 한 거 아니야. 벌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거 안 하면 교회에서 뭐 할 거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빠르든 늦든 되든 안 되든 부족하든 강하든. 그리고 그 길에서 여러분 건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좀 멈추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힘들어서 그런 거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따라가고 싶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삶이.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그냥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어도 안 고쳐진다고 생각했던 이것을 주님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끝난 다음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고난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길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등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있죠. 내가 이 길에 들어서고 나서 그런 이끌미를 만나지 못했을 수 있는데 보통은 내 뒤에 따르미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옆으로 걸으면서 앞으로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 계가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좋지 않다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내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그것은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이끌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더욱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끌미의 삶을, 따르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믿는 게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넘쳐나는 그런 이끌미와 따르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손 내밀어 도와줄 수 있고,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이 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이끌미가 되고 따르미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이 너무 깊어서 또 그 길에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털을 굳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관계들과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믿고 저희들도 그 길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랑과 면류관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바로 나를 따라온 이 사람, 정말 나와 함께 걷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의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길에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또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랑과 면류관이 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머무는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